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을 펴시면 성경 17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그 안에서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더 많은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막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몸을 뒤흔들고 막 서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절대 그렇지 않죠. 가지가 나무에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그대로 접촉해서 그대로 잠자코 있는 것이죠. 그냥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기 시작하죠.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삶,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건강한 그리고 바르고 올바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 붙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진액,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수분과 자양분, 나무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포도나무 가지도 똑같이 함께 공유하게 되겠지요. 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많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여기에 뭔가 나무처럼 자연스러운 것에 더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할 일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지가 그 나무에 편히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 혹 다른 내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사람은 이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 둘씩 순복시키고 순응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해가는 이런 일들입니다. 늘 그분께 내 생각을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귀를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마음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다 합당한 것을 늘 우리가 진심으로 순복하고 그분께 나를 맞추어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 방법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이 안에 함께 곧 생명의 원리가 이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우리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경험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되자 이제 마르다는 아주 이것이 분주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일이 마르다에게는 아주 분주한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바로 이 일, 오늘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수고와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이런 일.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야, 이 일 자체야 뭐가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이 그의 가정으로 주님이 초대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매가 되었던 이 마리아는 주님이 이 집에 오자마자 주님의 발 아래 덜썩 주저앉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덜썩 주저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담습니다. 이것이 곧 마리아가 주님을 대했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쟤는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 음식 준비는 하나 뒷견에 두고 그냥 저렇게 룰루랄라만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추상적인 이 주제 속에, 이 어떤 진리 속에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신앙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어찌하든 이 내용을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가르치고 공유해야 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 이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덜썩 붙어 있는 것은 이미 가지는 나무하고 이미 맞대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겉으로 보아서는 나무가 다 나무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생물인 나무에 관련된 경우이고 우리 사람은 많은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많고 자기 결정, 판단, 자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 깊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편에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했다. 이렇게 성서가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온전하게 거하는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않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하게 연합한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가 하신 일을 그도 역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많은 어떤 활동에서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젖붙이는 일을 아마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나무 젖붙이는 일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의 농부와 같다고 늘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주님에게서 오는 이 생명의 진액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다가 나를 이렇게 떡 접붙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또 이 거짓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돌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우리 모두가 다 접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듯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다른 포도나무가 비슷한 뭐가 비슷하죠? 그냥 찔레나무를 할까요? 찔레나무를 이 감나무에 딱 접붙였다 합시다.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찔레나무를 우리 감나무에 접붙였다 합시다. 그러면 이 찔레나무는 점점 감나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감나무에 접붙여진 이 찔레나무는 점점 자기의 속성을 잃어갑니다. 찔레나무하고 감나무는 도대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자기의 속성을 잃어갑니다. 접붙여진 나무는 점점 자기의 속성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서부터 점점 이 감나무의 진액이 흘러 넘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찔레나무, 접붙여진 찔레나무도 이 감나무의 진액을 점점 이 찔레나무에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찔레나무는 자기의 성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는 이 감나무의 진액으로 점점 그의 모든 속성도 성품도 다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찔레나무에 감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접붙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상황을 비유로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이 나무에는 이제부터 뿌리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진액이 그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내 꽃을 피우고 또 내가 내 열매를 맺는 이 일은 점점 나에게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마음, 또 그런 사랑, 그런 태도, 그런 씀씀이, 또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 내 아래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생명의 진액,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생명의 진액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을 깊이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그리스도 그분 뿌리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 내 인생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이든지 이 진리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 넘치고 있다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혹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삶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망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진액이 내 삶을 전체 감싸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께 아주 이제는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요,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절대 나무에 억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나무에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기질과 성품과 태도와 모든 것을 이 나무와 똑같이, 똑같은 생명의 본질과 또 그 똑같은 것을 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명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 내가 점점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인생의 의미를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매우 하나님 말씀에 매우 점점 더 신중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서 그 신비한 어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공유해주는 그 일을, 그 소중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일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의 중심에 점점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과정들이 실은 다 이 과정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썩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삶의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내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크고 작게 항상 적용이 돼서 이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 모든 일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생명의 진액을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게 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늘 나는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치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맛있는 음식을 너희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는 그냥 너 가서 먹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신비하심과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이 음식에 대한 아주 그 목마른 마음,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맛을 너무 그냥 좋아하는 입맛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음식에 달려들어서 이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의지가, 늘 자유로운 우리의 의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함께 순응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순종적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점점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의 의지와 내 삶의 방향과 또 점점 이분께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가까이 향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실하게 기울이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과 또 항상 그 방향도 또 그 방법도 그 태도도 그 목적도 항상 똑같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도, 자식들을 대하는 것도, 또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것도 최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고자 내 마음이 늘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반응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런 내 마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심을 이 세상 가운데 갖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 말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거칠고 험하고 이기적인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진심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마음을 엽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랑의 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사랑.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은 이 참사랑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제일 실망스러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제일 실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한번 그 손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함도 없습니다. 거절함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동기가 완전히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장아장 걷는 이 토들러요. 아장아장 걷는 거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냥 거리에 가만 내두면 그냥 분간 없이 그냥 어디든지 그냥 걸어 다녀 가버릴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앞가림을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깊이 쏟아집니다. 다음에 얘가 다 커서 앞가림 잘하면 그때 이제 부모의 관심이 놓이죠. 권사님 그렇죠. 이제 다 자란 아들은 얘 가면서 차 조심해라 이런 말 잘 안 하죠.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이 이 아이가 앞가림을 못하면 못할수록 더 크게 쏟아집니다. 부모의 관심이 더 쏟아집니다.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못나면 못날수록 더 부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계속 못나는 길로만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못나면 못날수록 부모의 관심은 더 집중되고 더 집중됩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을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앞에서 우리가 안심할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랑을 감동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 부담스럽고 지키기 영 부담스럽고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만난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부어지는 사랑, 내가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는 이 사랑과 내가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과 만나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예전에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해야 하는 율법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과 반응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남을 화내지도 말아라. 예전에 모세는 말하기를 가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남에게 화를 내지도 말아라. 화를 내지도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책 없는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이 사랑을 느끼는 자는 이제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매일매일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 이것들이 점점 그의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가지치기에도 항상 순복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농부는 절대 포도나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잘 다듬습니다. 잘 다듬는 것은 멀리 보아 실은 그 포도나무 전체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 되신 포도 농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차근차근 해나가십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주인의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다룬다 할지라도, 내 삶이 잠깐 어떤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분께 순복합니다. 이때 주 안에,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주인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가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 늘 삶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능한 조각가에게 마치 거친 돌 하나가 유능한 조각가의 손에 딱 들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곧 일면 포도나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가는 그의 마음에 이미 한 가지, 이 거친 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 거친 돌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미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돌은 거친 돌입니다. 하나 둘씩 쪼개냅니다. 여기도 쪼개내고 여기도 쪼개내고 여기도 똑딱똑딱 점점 다듬으면서 불필요한 것을 쳐냅니다. 이미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돌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 중에 그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 둘씩 점점 떼내고 또 점점 조각해서 끌로 떼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 때문에 절대 이 일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입니다.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 큰 상실감이나 낭망이나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주인은 차근차근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는 이 이미지, 이 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떼내는 것입니다. 이 거친 돌이 결국 주인이 구상하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주님은 결국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내 성품과 삶과 인격 속에서 그분과 맞지 않는 그분과 맞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유능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을 하나 둘씩 떼내고 또 깨어내고 또 깨어내고 조각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전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주인의 섭리에 적극 이제 우리는 협력하는 마음, 그리고 이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비유, 아까 제가 잠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 주님께서 아까 한 가지나 단 몇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도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우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향하게 됩니다. 같은 삶의 방향을 그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삶의 길과 또 질을 그는 그 마음속에 열망하고 앙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신앙의 태도를 항상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내 삶 속에서 늘 신실하게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도 다른 또 태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마음에 두시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반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구체적인 또 우리의 실체적인 우리의 의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아 생각해 보건대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지,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주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신실하게 반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